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가지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에녹의 믿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어떤 향기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예언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인류의 역사 체계예요. 근데 역사를 하나님 예언해 놓으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성취해 가셔요. 하나하나 성취해 가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합니까?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하나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고 개인의 역사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심이 일단락에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품으로 3층천으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역사들 또는 우리 개인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속에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녹은 5절 봅시다. 5절을 보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옮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영어 단어로 트랜스레이트라고 해요. 트랜스레이트. 옮겨졌다라는, 어디에서 옮겨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물로 홍수를 하였으나 두 번째 심판할 때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불로써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8명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싹 죽었고 그 당시에 뭡니까? 에녹만 유일하게 어떡합니까? 죽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버지는 또 일찍 죽었고 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레예요. 무두셀레가 죽는 해에 홍수가 있었고 어떡합니까? 그 이후로 노아의 친척들은 있었겠지만 그의 가족들만 살고 모든 인류의 심판 1차적으로 끝났다면 그럼 앞으로 2차 심판이 올 때는 불로써 온다고 그랬어요. 불로써 심판이 온다 그러면 불로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불로 심판이 오기 전에, 물의 심판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불로써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고 또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심판과 2차 심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시간이 되면은 이 옮겨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3번 쓰였는데 3번 쓰이는 것 같이 오늘 되게 시간이 맞으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짧으면은 옮겨졌다라는 것이 3가지가 옮겨졌어요. 성경에 딱 3번만 나왔어요. 옮겨졌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오늘 못하면은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굿 리포터.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얻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평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의 좋은 평가, 굿 리포터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무엇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은 굿 리포터, 좋은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됐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믿음의 평가를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남겨야 돼요? 내 신앙의 믿음의 굿 리포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어떤 기업체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내 믿음의 by faith, 믿음으로 살았던 굿 리포트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 우리는 증거라고 번역해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샘플을 보고 우리도 흉내를 내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유념할 때요, 우리가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하셨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이 초점이 아니에요. 에녹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셨던 누구? 하나님. 하나님 에녹을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롤 모델, 뭔가를 어떤 비전을 볼 때 사람이 비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굿 리포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고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들도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야, 사람 어떤 사람이 야 오늘 교회 가자 해가지고 수요 예배에 올 수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말로써 내 영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그 사람과 함께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영은 우리가 야 교회 가자 수요 예배 가자 가서 기도하자 하면데 내 영이 그에게 말로써 얘기하는데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수예배 가서 기도해야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감동을 하면 뭐 나는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는 뭘 가냐, 피곤한데 뭘 가,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면 되지, 뭐 교회를 왜 가, 지금 바빠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기 바쁜데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이 예배자로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어떤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기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가 사람의 영에 이끌려서 가르쳐, 어떤 건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때 나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이 나로 하여금 카지노 가자, 돈 내줄게 해서 카지노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영적인 사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사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에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가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믿음의 간증을 남기려면은,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간증을 남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간증, 남편은 아내에게 간증, 부모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간증은 어떻게 합니까? 두고. 지금 우리 보세요. 계속해서 뭐 손양한 목사님의 그 간증,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간증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간증, 누구의 간증? 오늘은 에녹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요사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계속해서 한 소리가 내가 묵상이 돼요.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아있는 나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부자가 성경에 써 있어요. 저곳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르게 얘기해서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부자가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옥에 가서 전도의 필요성을 그때 느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전도를 못 느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아는 걸 못 느꼈는데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에 있는 자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자가 얘기하지만은 또 한 번 에녹은 믿음으로 뭐야? 삼층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지금 간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삶의 모든 간증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지고 가든가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만납니다. 그럼 만났을 때 6월 첫 주일에 유현천 집사님이 찬양해서 그 사랑 할 때 내가 참 노래가 잘 안 됐었지. 너무 높아가지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곡이 안 올라갔지만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막 은혜가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런 간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다 회개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어카운트 리포팅을 가지고 하고요. 다 말한 거 하나하나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기억을, 추억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면은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쉐어링을 할 때 한 주간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쉐어링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전도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간증이 없으니, 오늘의 할 말이 없으니 10년 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쉐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삶, 내가 영적으로 내 몸과 함께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삶은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은 남아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되고 서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의 간증을 보게 되는 거고 에녹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에녹과 같은 은혜의 삶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무엇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가 애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갖고 어떤 뭐 학벌이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얘기한 한 가지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슬퍼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슬퍼하실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야? 사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만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비결은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컴 오는 겁니다.
믿음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저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서 믿음의 저자라는 거. 저자가 있으면 저자는 뭐가 있어요?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을 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이 책을 씁니다. 곡을, 노래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저자는 누구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보니까 믿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딜리버리 해주시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왔을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무엇을 할까요? 내 방법, 내 생각, 결국 세상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거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 주인이란 말이야. 사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이는 삶이 있고, 똑같은 인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방법,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오늘날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오늘날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파탄시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 뜻이 뭐야?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나누다. 나누다라는 거, 나누다. 사람과 둘의 관계가 좋은데 그 두 관계를 나누고, 부부의 관계가 있는데 좋은 것도 이것도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좋은 걸 나누는 것,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인데, 근데 사탄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끔 사탄을 만들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유다에게 생각만 집어 넣어줬어요.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만 집어넣어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했고, 유다가 해버렸고, 또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스스로가 그런 말 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고 녹음기와 같이 틀어주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신앙의 간증을 남기지만, 내 중심에 의해서, 세상에서, 방법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흔적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2021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 삶의 발자취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간증을 남겼는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5개월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발자취가 무엇을 남겼냐? 네가 나를 보기에 어떤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할 때 사탄은 거기서 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탄의 웃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그러면 내가 기쁘게 하는 방법, 그러면 믿음은 기쁘게 하는 거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쁘게 했을까요? 저기는 우리 에녹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한번 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함께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함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요 왼수라고 생각해요. 같이 있지만은 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셨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항상 뭐부터 뭐냐 먹는 것부터 문제예요. 마음이 맞지니까 여기는 한식 먹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뭐 중식 먹고 싶어 해. 근데 같이 여행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가가지고 밥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음식 문제로 마음이 안 맞고 식성이 안 맞으면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내 동행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맞아요? 너와 나와의 마음이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일치되어야 이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함께 걷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아모스서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에녹과 하나님은 몇 년간 에녹과 하나님 몇 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 300년을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에녹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뜻이 같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했죠? 동행했죠. 무엇? 믿음으로. 그러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 있다면은 뜻이 같아야 된다면은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에녹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기에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려면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갈 수 있어요. 식당 가는데도 한식 먹고 싶고 중식 먹고 싶은데 생각이 다르면은 동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사람도 불가능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항상 에녹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양보했어. 항상 자기의 뜻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부인한다. 아무든지 나를 오려거든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할 때 내가 가기 싫은 마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는 항상 누구의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지식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부부가 마음이 일치해서 하나가 되려면은 누구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이 가야 되는데 결국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고집 부리면은 완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최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또 이것은 무슨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이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기쁘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녹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누구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에녹이 이것을 몇 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몇 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365세를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그가 왜 그러면은 그가 300년은 동행하고 65년은 동행하지 않고 왜 했냐라는 그것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냐면은 65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왜 하필이면 그때였냐라는 거죠. 그 이전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일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때가 있었잖아요. 에녹에게도 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바로 아들을 낳았을 그때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왜 아들을 낳았을 때였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는 창의 사람, 이게 던지는 창 있잖아요, 그렇죠? 창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은. 근데 그러면 창을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역하면은 무두셀라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창을 맞아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에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 지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어디에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 이름은 그게 전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창세기 어디에 그것이 나왔느냐? 창세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유다서에 나왔어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뭐냐면은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언제 예언하냐? 지금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 이 얘기는 주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에녹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어요. 에녹은 예언자예요. 에녹은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 그 말이 나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에 의해서 먹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그 예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에 대해서나 또 어떻게 보면 에녹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 사람들에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 Behold, the Lord is coming. 보라, 주님이 오고 계신다 얘기해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는 지금 뭐라고 예언했어요? 주님이 올 것이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근데 언제 무엇 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언들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노아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부터 음성을 듣는 순간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에녹을 예언자가 얘기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와야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과연 그 결과가 나와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확인하기 이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에녹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가 얘가 아들이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300년을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얘가 죽으면은 심판이 와.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예언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은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는 구약에서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돌을 던져 죽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내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세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만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생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믿음의 간증이 되고 그것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체험이 있는 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는 날마다 그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자로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배자로 나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것에 기도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는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곧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자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가 슬라이딩, 백슬라이딩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더 쉽게 얘기하면 65세 때 무두살라를 낳고 난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래서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는 300년 동안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성령 충만하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르니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도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두살라가 다 착하기만 하겠습니까? 혹시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친척들이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내가 살지 못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가 믿음에 기대서 이탈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에녹이 날마다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과 날마다 합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변화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려면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회의 한번 보세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막 고집하고 뭡니까?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어떻게 합니까? 고집 부린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관철돼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만해가지고 정말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뜻을 관철시켜요. 근데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게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내 뜻을 포기했다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제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되어서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니까 그것은 곧 무슨 삶이요? 겸손한 삶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교만이냐 겸손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이냐?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나를 부인하는 삶이냐?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서 생각에서 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 사람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그 의견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부터 부부싸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손잡고 막 통성기도하고 부부싸움을 하나님 우리 부부싸움 할 텐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관철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뜻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뜻을 그러면 서로가 기도했어. 싸우려고 그랬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랬는데 내 뜻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너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서로의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멀어지잖아요.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나 우리의 세상에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알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잘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이 누가 잘했다? 에녹이 그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살아가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는 것은 믿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을 그렇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에녹과 같이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아들이는 삶. 근데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것이 편합니까? 아니면은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잠시 계십시오 하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편합니까? 무엇이 편합니까? 오늘의 삶에서 내 모습이 지금 무엇이 편하냐라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됐어요? 날마다 나를 죽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했겠죠. 성령 충만할 때. 또 과거에는 뭐요? 내가 내 자신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똑똑한 대로, 뭔 거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사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인간관계에서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라면은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이라면은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이 내가 죽어있는 삶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주체가 돼서 움직였어요?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를 옆에서 서브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삶의 실상을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것을 몇 년간 했어요? 300년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300년은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아직 100살 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100살, 그냥 예수를 믿어서 100살 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은 뭐야? 300년간 그래요. 300년간. 300년간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30일만이라도 내 뜻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30일도 너무 멀어. 아니 뭐 3일만이라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3일 정도는 우리가 삶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3일 정도는. 그렇죠? 아니 성령 충만해 보세요. 너무 충만하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다 하늘나라에 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 조금씩 점점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이 조금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 몇 년의 삶을 살았는가는 모르지만은 그가 삶을 살 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부부의 삶을 괴롭게 하고 그의 모든 인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쫓겨나오는 인생이 될 때는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한 자기들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꼭 결정하세요.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지만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징계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나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렸어요. 보증을 서는 것도 아무리 친하고 뭐 한다 해도 코사인 해도 뭡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코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꼭 누구를 탓해요? 남을 탓해요. 그래서 마음이 썩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의 깨끗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순수했던 마음이 하나님부터 등을 지고 원수가 되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겁니다. 내 뜻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침묵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은 아까 유다서 1장 14절에 얘기했듯이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니까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노아가 있어요. 근데 노아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노아가 동행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누가 닫았어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올 때 문 닫으면 누가 문 닫고 들어오자는 건 그냥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저거요 오르메릭으로 닫혀요. 꼭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단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의 가족 7명이 있어요. 이제 노아까지 8명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누가 맨 마지막에 방주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안 봐죠. 노아가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성경에 8번째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8번째 들어갔으면 누가 닫아요? 그거를 노아가 닫아야 된다면.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7장 16절 찾겠습니다. 노아가 닫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닫은 것을 누가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누구만이 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을 때는 하나님이 열었을까요? 노아가 열었을까요? 노아가 열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열으라고 했을 때 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있었어요. 비가 오는 것은요 40일 동안 뭐 하늘에서도 오고 땅에서도 오고 그랬지만은 홍수 전체 기간은 뭐예요?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뭐예요? 까마귀도 내어보내고 비둘기도 내어보내갖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사인을 줬어요. 노아가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역사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했지만 누가 했다? 주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주권을 믿는 사람,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주고 환경을 열고 한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를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간 그것을 했다는. 근데 자기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노아는 분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에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시는 사람은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살도록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의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평일날 6일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에게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안 받겠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냥 예배로 달랑 앉아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요? 너의 삶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해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했어요. 악한 자는 성경에 누구라고 나왔어요? 사탄입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고 평소에 악한 일을 했었고 악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다.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소에 6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다가 주일을 내면 덜렁 나온다. 가인의 모습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나 그 사람 자신을 받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가인의 얘기야, 개인의 사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 교훈이 없으니 평소에 6일 동안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이 아니고 그냥 일에 취해서 뭐에 취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일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고 하고요 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달라져요. 바로 노아와 에녹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처음에 찾았던 창세기 몇 장입니까? 6장입니까? 창세기 6장 25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8절. 여기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126절. 자, 다시 2절부터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자,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데 있잖아요.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이제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믿음으로 무두셀라를 낳았던 무두셀라 아버지 에녹이 왜 무두셀라보다 더 많이 산 줄 아세요? 예, 안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겼대. 에녹은 지금 참여 한 5,000살 사는지도 몰라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진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보이는 진리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요 죽지 않고 갔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살아있더라. 이런 건 몰랐죠. 자,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 그 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 몇 살에 있었어요? 600살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가 600살 지던 해에 그의 노아의 누구 할아버지가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세대의 삶을 살았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언제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야. 그럼 600살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그러면 969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또 뭡니까?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멕을 낳았다고 했어요. 라멕, 그죠? 그 라멕은 또 몇 살에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보면은 187, 182, 600 더하면 얼마예요? 머리 착착착착 돌아간 사람 있잖아요. 빌립과 같은 사람 없어요? 빌립 있잖아요. 빌립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래 제자들 모아놓고 지금 5,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른들만 6,000명, 여자들도 애들까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빌립의 머리가 칙칙칙 들어가면서 최소한 이 사람을 먹이려면은 몇 대나리 있어야 되나. 항상 어디든지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밝아가지고 착착착착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요 세상적으로 머리는 잘 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누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병이어 가지고 온 사람은 누가 가져갔냐면 안드레가 가져왔잖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는 안 들어갔어요. 숫자적으로는 안 들어가도 뭡니까? 예수님 이거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온 거죠? 그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어린애 거를 뺏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가지고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드렸을 때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일 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또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부엌에도 뭐예요?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되다 그랬어요? 요리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에 뒤던 때에 또 하나 뭡니까? 무두셀라가 187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187.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하면 969세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에녹에게 예언을 했고 예언한 그대로 죽는 그 해에 누가 저기 했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하고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아마겟돈에서 뭐가 있나요? 세계 어떤 삼체전 같은 어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이 7년 동안에 지어질 건데요. 3년 반 되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뭐요? 666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있잖아요. 뭐야 백신이 666이 넘어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성전을 평화 조약이 맺고 3년 반 동안 성전 중간에 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세상에 이제 뭐다 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대통령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백신 맞으면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백신 맞았는데 뭐 여기다 자석을 댔더니 어떻게 해요? 딱 붙어. 그러니까 이 주사기 안에 뭐가 있다? 그거 뭐가 들었다 이거. 여러분 그거 나오려면은 아직 성경적으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스라엘의 전 세계가 평화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지을 장소 그것 때문에 허락하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평화협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어졌을 때 아마겟단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데 성경이 뭐냐면 그것이 피바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피바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로 들어가. 말 그대로 홍해바다가 뭐가? 레드시가 돼요. 레드시. 그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가 강이 피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피가 흘러가서 결국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쓰레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에 빠져갖고 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 말씀만 믿는 것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600세 때 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어떤 것입니까? 심판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난번에 봤듯이 로마서 14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부분에 대해서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회개 보고를 한다. 어카운트를 가져간다. 어카운트 리포팅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심각하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말했던 거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요 행위록에 다 기록해뒀고 그것을 보고 주님은 심판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하는 행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카운트라는 단어 우리 교회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회계 장부를 가지고 가게 돼 있다. 그것을 보면요 하루하루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왜? 오늘 내 모습이 과거에 결정된 것이 오늘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결정한 내 인생이 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왜 여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 가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내 결정이에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한다? 우리들에게 불로서 심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에녹의 에녹. 성경은요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969세를 살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록해 두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옮기셨으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에녹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옮겼다고 그랬죠. 트랜스레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옮긴다라는 것이 성경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50분인데 하기에는 시간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나중에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또 하나 다 멈추기도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정말 이게 옮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옮겼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무엘 하에요. 사울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의 가문으로 옮겼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슬픈 일이에요. 내 가문의 축복이요 다른 가문으로 옮겨, 성경이 분명히 나와서 옮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는 이제 사망과 어둠에서 어디로?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1차적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옮겨 놓았듯이 우리를 지금 세상과 저주와 어둠에서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를 하나님 재미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옮겨 나중에는 2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30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가려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동행할 수 있고 영적인 믿음의 삶도 동행할 수 있는 정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에녹과 같이 날마다 부인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의견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에녹과 같이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